지금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우리가 잠시 후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때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올 한해도 더욱더 힘써서 특별히 미리 광고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나눠드렸죠. 올 한해 주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과 또 올 한해 감동 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잘 적어가지고서 여기 허니거맘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또 뒤에 잘 놔주시면 전도사님이 잘 정리해서 교회 중보기도로 함께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두 다 이렇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9장 오늘 32절에서 38절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일이 본문에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다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아울러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그 본문을 먼저 3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두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오늘 32절에서 그들이 나갈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맹인들을 이렇게 그 문맥상을 보면 맹인들이 나갈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맹인들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주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이런저런 일들을 좀 감당하는데 부족해서 주님이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왔는데 너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 도와줄 줄로 네가 정말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믿음을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처음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 두 맹인들도 그렇게 됐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만 될까 하는 분들에겐 올 한해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빨리 응답되기 원하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맹인들이 주여 그러합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소원과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하고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맹인들이 고침받고 나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가고 있어. 그들이 나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데 그 말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말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대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또 그런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있는데도 입을 열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말 못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혼자 나왔어요? 아니면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나오는 주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나와요. 그렇죠? 주님 나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라사 강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찾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어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런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는 그 사람이 나오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혼자 왔어요. 그때는 어머니 혼자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쯤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높은 산이 올라가고 제자들만 있어요. 밑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막 서기관들이 와서 또 막 그 변론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마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으니까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어저께 여기 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그 성령 치유 사역인가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 본 게 우리가 일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일반적인 기도로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 기도. 근데 특별 기도에만 또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특별 기도로도 안 되는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간증 속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분은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막 내 뜻대로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 때 그것을 해결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 운동을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들었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듣고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오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결과가 33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네, 아멘.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즉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따라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 자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입을 안 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아마 저녁까지 계속 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오래 하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반응을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 쳐다봐도 이쪽에 있는 분도 다 보여요. 자,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었네요. 다시 한번 안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다시 또 시간이 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김문재 입 열으세요. 자, 사람을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고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약을 써도 안 되고 막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귀신 들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은? 귀신 불러서 구달게.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막 이제 귀신 불러서 후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참된 해결이 아니에요. 그쵸? 다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귀신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에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 나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무리가 놀랍게 여겼어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핵심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한번 이사야 35장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보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해놨으면 1절부터 한번 좀 보여주면 더 좋겠어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편하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35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굳세어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겁내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못했죠. 이 소리 뭐 눌려진 것 같아요. 나오나 잘? 귀신이 잠깐 눌렀었나봐요. 소리 잘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만졌어요? 소리가 갑자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만졌어요? 소리 잘 들려요 뒤에? 자, 하나님이 오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 됐어요. 지금 잘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사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병에서, 모든 약한 것에서, 원수 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나라에 미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죠? 큰 미신을 의지해서라도 막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큰 지극정성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면 바로 이런 놀라운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 선교도 제주도가 1900년 초만에도 해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양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7명이 거기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처음 7명 중에서 이제 누가 우리 제주도에 선교사를 좀 보내는데 누가 갈까? 그래서 누가 갔죠?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요. 가서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해보려 보니까 집집마다 제주도에서는 신으로 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신으로 섬겼을까요? 제주도는? 응? 뱀을 신으로 많이 섬겼어요. 집집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뱀을 이렇게 우하고 이렇게 뱀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간증해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참 그것에 의지하면서 우리 바다에 나갈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빌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걷다 더하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에게 어떻게 해서 옛날에 보면 동네 처녀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상 헛된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똑같더라고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잖아요. 성경 시대도 보면 바울 사도가 가보면 어떤 지역에는 온갖 신을 다 막 이름을 붙여놓고 부르고 그래요. 또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죄단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천하에 지금은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명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배운 사람들도 아무리 공부한 사람 대학교 나고 대학원 박사까지 했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뭔가 의지하더라고요. 예전에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첨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도 그 앞에다 돼지머리 놓고서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잘 되게 안전에다가 피우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겁내지 말라. 굳세어라. 보라 네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져서 쫓겨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거기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 인생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분이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마귀를 생각 분이나고 화가 나요.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평생 그런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죄의 향락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해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 그렇게 어리석은 연약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구하신데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본 맹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혀는 노래하리니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찬양할 이유가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 자리가 많이 앉을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서라도 또 아니면 오전 예배 끝나고서라도 저도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서 고요한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오후에 연습도 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자리에 서는 것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작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쓰임받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써줄 수 없는 사람, 쓰임받지 않는 것, 이것은 위기요, 위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써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여기에 봉사할 직분 자리에 썼을 때 어느 곳이든지 여러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마지막 10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이 다 누리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보시면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을 첫 번째 1번에다 써놨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들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꼭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손가락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 감사하고 놀랍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제가 그 아래 많이 있지만은 세 구절을 한번 찾아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래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이제 대학교 가고 사회 가면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그게 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구절 13절이고 33절을 찾아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격려하고 사람들께 격려할 사람들이 이거 귀신의 왕을 쫓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3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거기 글자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보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보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제가 여기 써놓은 부분 아랫부분입니다. 보이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있죠? 마태복음 9장 23장 33절
자, 보이네요. 이제 다 보이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철 바리새인 같이 하는 사람들 결론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뱀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옛뱀 마귀거든. 마귀. 그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이 뭐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때때로 보면 우리 주변에 저도 믿으면 친구 중에도 선배 중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걸 향해서 막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들의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자,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까 이사야 35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모아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나오는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처럼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께 나올 때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친히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도 정해졌어요.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자들하고도 3년 중에서도 이제는 3년 반 지나면 십자가를 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가르치시고 맡기시죠. 그래서 그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제자들을 보내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기도 부탁한 내용인데요. 3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전에 성경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compassio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compassion이 무슨 뜻인지 알죠? 뭐예요? 큰 소리로 말해봐요. compassion이 뭐예요? 동정하다, 아마 연민하다 그런 뜻이니까 제가 제 이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compassion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에 귀신 들려서 막 고통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들의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예전에 보면 또 유리함이라 이렇게 써요.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딱 맞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고생하며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목자님같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4절 한 번 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뭘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담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것은 이것을 다 이쪽으로 가져갔다는 뜻이 담당이라는 뜻이래요. 떠넘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다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분들은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는 자꾸 나를 죽이고 우리 엊그저께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속에 청개구리가 있대.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어. 하나님 말씀들 엄마가 말해도 맨날 싫어요 안 해요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개구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죄에 대해서 살아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청개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날 교회 갈라면 아이고 넌 피곤해 쉬려고 우리 청개를 쉴까 하면 어떻게 돼? 안 돼. 청개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 믿으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왔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가장 유명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평생을 사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 그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말씀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본문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본문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본문 중에 요셉이 그 본문 찾아놨죠.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5 남편을 두었지만 실패하고 다시 6번째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여인 속에 인생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게 있었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 손가락 쳐요. 뭐라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신랑 잡아먹은 니은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팔자가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인 속에는 그것을 해서 너무너무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해주실 건데 이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은 사마리아 동네로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 여인이 오는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처음에 만날 때 이 여인은 유대 남자로서 막 이렇게 쌀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런 거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말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무시했던 그 동네에 뛰어들어서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27절부터 거기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그냥 쭉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쭉 넘겨주세요. 계속 한 절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계속.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계속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는 추수할 때는 앞으로 넉 달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직 밖에 들판은 푸른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밭은 어딜까요? 1번 밀밭, 2번 보리밭, 3번 사람밭 어딜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겠다. 추수하게 된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로 나가서 추수해야 돼요? 추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못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중에도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했는데 미루다가 보면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이때인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이 죽어봐요. 얼마나 내가 기회를 그 전에 가서 이 사람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것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뭘 하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 그는 영생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내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내두면 그 사람 영생의 열매가 돼요? 아니면 썩은 송장이 되고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추수하게 됐는데 내두면 안 되잖아요. 추수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추수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같이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룬 일에 오늘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서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도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끝절입니다. 자,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내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추수하는 주인은 이 세상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어 속에 보면 프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하라 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때로 우리가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셔서 예수님 전하고 함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수할 일꾼들 그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에도 맨날 나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시는 걸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로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추수할 일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믿게 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